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3번째고요. 설교 주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서 복음을 가르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순회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청사교회 보고 놀라듯이 놀랐다 그래주세요. 좀 놀랐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목사도 생각보다 잘생겼고 이렇게 놀랐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통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이들이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은혜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 대격돌이 일어났고 급기야 이 문제를 우리로 치면 총회에 보내서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의 영접을 받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때 바리새파 중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됐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거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물었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공동체를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함께 의논하면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저만 해도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여러 직분자들과 의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별위원을 세워요. 가족은행 한다 그러면 가족은행 이사를 세워요. 사역회를 세워요. 해대통합신앙 캠프를 한다 그러면 통합캠프 준비위원회 사역회를 세워요. 함께 일처리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지도자 한 사람만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할 때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한 사람만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꼭 교주에게 가지 않아도 부모님과 의논해도, 청년부 지도교육자와 의논해도, 자기 가정교회 양육사와 의논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못 찾으면 또 담임 목사와 의논하고, 의논이 매우 중요해. 의논이.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논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늘 찾아와서 물으세요. 혼자 독단적으로 툭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게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복. 그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이렇게 저 상담 안 합니다. 제게 물으면 깨달아진 내용이 있으면 말해줘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요. 함께 온 사람에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생각이 통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오로로로록 우로 갔어, 좌로 갔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만 찾아봐가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거. 이때 제가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면 좋지만은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저것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네. 저 잡것을 그래서 내가 너를 팔아봐라. 이러면 다 팔아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체계적인 이 절차를 통해서 의논을 합니다. 양육사도 있고 교구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육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가 사기를 함부로 못 친다니까요. 제가 사기를 쳤다가는 교구사역장이 이 눈을 지켜뜨고 다 이게 의논할 수 있어가지고. 의논이 복입니다. 복. 여하튼 흉논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종의 멍에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자녀가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종으로 있고 싶겠어요? 자녀로 있고 싶겠어요? 자녀로 있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마치 대기업에 입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직원이 회장의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하지만 회장의 말을 거절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직원 중에 회장의 말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회장의 말을 거절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회장의 자녀입니다. 회장의 자녀. 회장의 자녀는 때로는 집을 나가버려요. 아예 대들어요. 문제는 직원은 온갖 순종을 다해도 쫓겨날 수 있지만은 자녀는 지 맘대로 살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주의자 할례파들의 문제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공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무당들이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요것 봐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무당에게 인정받으려고. 귀신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 공로주의로 접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합니다. 8절 9절,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열받을 일이거든요. 차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져야 될 성령님이 누구에게도 부어졌어요. 이방인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더라, 성령님은. 그런데 왜 차별이 없어야 되냐고요. 차별이 있어야 좋지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 귀신이었어요. 아주 귀신 이름이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지, 부엌신, 뭐 또 화장실 신, 뭔 신, 산에만 가도 신이 아주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럼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섬긴 그 나라와 우리 귀신 섬기다가 늦게 이렇게 섬긴 우리와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웃겨버려. 미국 사람 먼저 복 주고 한국 사람 나중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배 똑바로 드린 사람한테 복을 줘버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 여기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모태신앙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다고 말해주세요. 중간에 들어온 인간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취급을 받다니. 우리 진짜 예배드린 세월만 해도 진짜 엄청나고,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축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니 중간에 아니 술 드실 거 다 드시고 놀 거 다 놀고 주일날 해수욕장 마음대로 가고 나중에 회개하시 정신 차리고 오셔가지고 집사 받았어. 모태신앙도 집사, 나도 집사, 우리가 똑같은 집사네. 왜 속으로 내가 뭐 3대고 2대고 별짓거리해도 하나님은 2대에게 먼저 복 주고 나중에 중간에 돌아온 사람 나중에 복 준 것이 아니라 2대가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어. 하나님은 3대여도 정신 못 차리면 예배 시간에 졸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친구 따라 온 사람일지라도 아멘 해버리고 은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나도 이 말 하기 싫다니까요. 뭘 어떻게 동일하게, 김만홍 목사랑 나랑 어떻게 동일해. 저 중간에 오토바이 나보다 더 많이 타고 술도 많이 드시고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렇게 교회 섬기고 반사하고 교회 차량 무면허 차량 봉사하고 말이요, 별짓거리 다 했는데 똑같은 목사라고 말이요 뭐 이러면서 열받아버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저가 기도해도 응답이 와버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와버리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나를 통해서 김만옥이 응답받게 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요. 담임 목사 아들이 먼저 잘 되고 부목사 아들이 그 다음 잘 돼야 좀 좋아. 왜? 고생을 내가 더 많이 했어 지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은퇴하고 보니까요, 부목사님이 어떤 집 자녀가 더 잘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을 밥을 더 많이 사고 돈을 도와주고, 왜? 자식이 더 잘 풀려가지고 지갑이 빵빵, 돈이 더 많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때 의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공로로 얻습니까? 부모님의 이름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의지 결단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시록 공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어떤 그 썩을 양반이 말을 하는데 웃기고 자빠져 있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저랑 13번 12번 계시록 공부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 매년 공부할 때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계시록 공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선물이냐?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시인도 할 수 있고 내가 고백도 할 수 있고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공부했지요. 칼빈의 5대 강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견인. 여기서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누구를,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으니,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입으로 시인한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살렸을까요? 왜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여러분을 살렸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얘기라니까요. 아니, 제가 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왜 살렸는지 내가 묻고 싶을 때가 많고, 새벽 예배 안 드린 인간은 가감하게 좀 안 살렸다 하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 나온 엄마나 아주 참 오지게 잔 아들놈이나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선아 권사님 좀 열받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그 아들놈은 쉬게 말이야. 너는 지금 천당과 지옥의 중간쯤에 있다더라.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좀 올라갈 거다. 성적표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인간, 좋은 인간 당연히 지옥 갑니다.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없어지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백정성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당신이 그림 만난 선생님 만나게 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선생님 만난 것도 그 친구 후배 목사님이 인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이, 부름받음이, 구원받음이, 쓰임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몰라. 더 잘난 사람 부르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목회하게 했으면 훨씬 더 유명하니까 BTS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 한다면 어떠겠어요? BTS 잘 모르세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들이 아마 찬양팀 한다 그러면 난리 났더니 아주 그냥 이 입구에서 미어터져가지고 안내요원들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좀 나와주고 열받으면 안 나오고, 또 마이크도 잡고 있는데 마이크 잡고 박수 쳐버려. 이 양반이 싱어의 기본기는 돼 있는가? 아니, 이게 작고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갈 텐데 마이크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말이요 찬양팀을 세웠냔 말. 그 어떤 인간은요, 자기 같은 사람을 찬양팀 세웠다고 우리 교회 실력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찬양팀이냐는 거예요. 별놈들이 다 있죠.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한 것 같지만은, 가정교회 하나 이렇게 파송하는 것도 제가 올리고 내린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한 이도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붙든다고 있는 게 아니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 친구 오니까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한다고 해서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고, 그냥 별거 한 거 없는데 우리 교회 좋다고 하고, 신경 써준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고, 신경 안 쓴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이 비밀을 잘 깨달은 교회는 기득권이 없어. 기득권이 싸우지를 않아. 아멘 할 준비하세요. 누구나 다 주인공이에요. 모태신앙이 먼저 기도하고 나중신앙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작은 것들 공사하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는 목사의 수준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모님들도 자신들이 돈 빌려오고 자신들이 융통하고 은행 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훌쩍 뛰어넘어서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막 밀고 가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염려를 않고 고민을 안 해요. 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요.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도 솔직히 내가 키운 것보다 너무 잘 크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도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기회비용이라 하면 이 집 안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 기회비용을 줄이자, 이거 기회비용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갔다가 왔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들 딸에 대해서도 아주 얼마나 부모가 똑똑한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봐도 너무 우리를 쉽게 키운 것 같고, 우리도 너무 쉽게 키운 것 같고, 샬롬이 학교 세운 데 갖다가 맡겨놓고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잡수세요. 어느 날 보니까 이놈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고 성장을 했고, 어느 날 보니까 옷이 안 맞고,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기도할 줄 알고,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이 조언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호박밭에 호박이 길쭉길쭉 동글동글 자기 혼자 컸을까요? 아니요. 이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우리 교회도요, 지금이야 유명해졌지만 옛날에 이름도 잘 몰라 사람들이. 청산교회, 천사교회, 막 청사란 말을 잘 모르더라고. 청산에 쌀을 잃었다, 천사교회. 막 제 이름은 더 몰라. 백윤영, 백운영, 백은영, 백윤형. 막 운영을 해라, 윤영이 형이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은영이가 누구야 도대체? 내 동생입니까? 딸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명해져 가지고 TV에도 나오고, 그저께도 우리 이명필 실장이 이 방송국 갔다 오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PD가요, 목사님 그만둘까 봐서 초긴장을 하면서, 보통 사람은 30번 찍으면 찍을 것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22번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현대통합 목회가 끝났어요. 마지막 딱 찍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번부터는 교회가 길을 찾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얘기를 예고편을 넣어버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PD가 다음번 갈랑갑다. 그래서 이거 16번 찍어서 또 교회가 길을 찾다. 마지막 편에 또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LQ를 높여라, 아가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Q를 딱 한 편을 찍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끝날 때까지는 또 제가 가는 거예요. 최장수 프로그램 되지 않겠나 싶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신갑주도 해줘야 되고, 이거 끝나면 하나님의 시험도 해줘야 되고, 그 마룻바닥 기도회 지금 52번인가 했는데 52번 시리즈로 가버리면 이건 PD가 그만둘까 봐서 긴장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가보면 너 어떻게 왔냐? 1,500만 원 헌금하고 왔네. 오면 나는 1,500만 원 헌금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비행기 안에 타보면 비행기 값이 어떤 사람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일찍 끊으면 50만 원도 끊고, 늦게 끊으면 300만 원도 가고. 막. 천국은 그 천국 아닙니다. 너 어떻게 천국 갔냐? 몰라. 내가 같은 곳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모르겠단께.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안 해요. 자랑. 기득권 세력이 없어져요. 이번에도요, 세대통합 신앙 캠프 때 사모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외부인들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함께 하시면 야곱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없어지는 것 두 번째는요, 차별입니다. 차별.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웃겨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좀 짜잘해 보이고 좀 찌찌질해 보이고 좀 등신 같아 보이고 나 이러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요? 막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강대상 설교 들을 때는 멋져 보였는데 내리면요 키가 반도막밖에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저분이 그거 목사님이 막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 장군처럼 생기고 뭔가 멋지고 위대하고 막 대단한 인격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막 욕도 잘하고 막 성질도 급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막 부목사한테 성질을 내가지고 욕하는 막 쌍욕을 해버리 막 이 개소 말탕 막.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그 목사님 보고 놀래버렸어. 막 나는 그래도 목회가 돼. 1000명 넘게 모여. 전 욕을 좀 안 해서 그럴까요? 요즘에 욕을 좀 끄는 뒤로 교회가 좀 숫자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장난이고요. 욕 끊으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욕을 끊으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 고정관념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요. 세대통합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린이도 설교를 알아먹습니까? 어린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자꾸 어린이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놀라웠기에 박중서 집사님 은혜를 못 받아도 또 우리 아들은 찬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영호 집사는 계시록 80점 맞아도 그 집 아들은 98점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데,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저랑 같이 사는 한지연 씨한테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기도회 끝나고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원리 3가지 말해보세요. 에?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졸았습니까? 안 졸았습니다. 안 졸았는데 왜 모릅니까? 몰라요! 막 이러더니 갑자기 탁 던져버리면서 졸았어, 졸아. 얘들은 풀리하면 막 성질을 내면서 졸아. 설교 들을 때 안 졸았으면 뭐 멍 때렸겠죠. 뭐 엄마는 못 알아먹어도 애들은 알아먹을 수가 있고, 때로는 도민이는 못 알아먹었는데 은민이가 알아먹고 말할 수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린다니까. 고정관념을. 차별이 없고 파당이 없고 누구든지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청사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들도 쓰임 받을 수가 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다 죽을 죄인들, 아주 개, 소, 말, 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애들이 새벽 예배 드린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 태린이, 에린이가 변화된 것 좀 보세요. 태린이, 에린, 나는 진짜 놀라운 게 저 집은 신앙생활을 평생 한 집 같아. 나 이 방송국에도 김성욱, 제 책에는 김승욱까지만 나오는데 책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더라고. 김성욱까지 얘기를 제가 또 했어 이번에. 교회는 포도원이다. 그 부분에 보면 김성욱, 김승욱, 김만욱 다 나와. 어떻게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드려버려. 나는 김성욱, 진짜 많은 분들이 다 김성욱 보고 집사라 그래. 김성욱 집사님. 집사 만들어버려. 다 왜? 하는 주지 집사요. 김영민도 집사요. 그냥 김영진도 집사요. 그냥 다. 왜냐면 하는 주지 집사.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쯤 하려면 6개월, 이쯤 하려면 1년, 이쯤 하려면 2년, 이쯤 하려면 3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급하신가 봐. 종말의 때가 다 됐어. 그래서 모양만 딱 보이면 하나님 바로 쏟아 부어서 바로 새벽 예배 은혜를 주시고 바로 본론 들어가게 하시고, 조성옥이, 김영진이가 이사라니까. 이사, 가족은행 이사. 저들이 사인을 해야 대출이 나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 1, 200만 원 대출하는 곳이어가지고 그냥 이사 열정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들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메 이게 일반 대출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이사들이 끝발이 하나님이 뒤집어버려. 그 장롱수 집사님이 1년만 하고 내가 이사장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 장난삼아. 근데 진짜로 이제 이사장 자리를 다 아주 칼 들고 노리게 생겼어 지금. 이사장이 사인하면 그냥 이게 3천만, 2천만 원, 막 1,000만 원이 나가. 돈 3천만 원 먹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한 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개무시하고 출자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했던 분들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좀 쑥스럽긴 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겨자씨는 그런 식,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 이것이 성장을 하고 이것이 이 위대한 그늘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가족은행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미쳐보고 내드리고 싶은데 어찌했을까 이만. 그래도 이제 이번 대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다 못 가시겠다고 그 제주도 갈 돈을 다 헌금해버려. 협박을 여러 모양으로 저한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 당회를 해서 이번에 한평 헌금을 다 하셨으니 제주도는 그냥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씩 목사님들은 수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 차별이 없어, 차별이. 누구든 우리에겐 그래서 감사하게 해요. 성도인데요,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야. 5대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찬양시키고 바로 딱 사요. 우리는 열려있어. 우리끼리 파당이 없어요. 아침에도 우리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와, 직장 세계 보니까 계보가 있고 계파가 있고 이건 마피아 조직같이 내 사람이 아니면 실력 있어도 승진 못하고 지금도 정치 쪽에 이 라인이 있고 막 이 선이 있고. 문용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용 집사님 이번에 그 마을호텔 3평 하셔야 돼. 구청장 하실 양반이. 에? 뭐 콧물 닦고 그래요. 3평 하세요. 3평 감독이 와서 3평, 문영주 3평.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사람이 믿음이 많이 없어졌네. 당신이 구청장 할 때 다 그것이 업적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 어차피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나는 무자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되더라. 가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서 가자. 찬양팀 나는 노래 잘 못했는데 하나니까 하자.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찌질하고 항상 못났고 나는 우리 가문이 이렇고 나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어린이이고 나는 대학 졸업을 못했고 뭐 이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별, 찌질감, 등신감 다 없어지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쓰임받은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즐거운 됐다. 그렇기가 하리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지금되었네. 주의 역사 알려놓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역사 알려놓고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 정결하게 주입 세상 근심 간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바로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 온 세상의 끝은 어떻게 여나 나의 죄 그의 마음 구원하는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